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창세기 34장 18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말씀 줄거리입니다.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디나를 결혼시키겠다고 야곱의 아들들이 제안하자 하몰과 세겜은 성의 모든 남자들을 설득하여 할례를 받게 합니다. 가장 고통이 심한 제3일째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받은 모든 남자들을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재물을 노략하고 심지어 자녀들과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아 옵니다. 세겜은 정말로 디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이라도 해서 디나를 자신의 아내로 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몰에게 세겜은 정말로 그 집안에서 가장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제안한 할례에 대하여 하몰은 좋게 여겼고 이 일을 신속하게 성읍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들을 설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성읍 사람들을 설득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야곱 집안의 사람들을 여기에 거주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미 그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으며 땅도 넓으니 그들을 용납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서로 매매하자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겜은 동서와 남북으로 간선도로가 흐르는 교통의 중심지로 매매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야곱의 목축업은 그들에게 양피와 털 그리고 고기를 살 수 있도록 제공할 것이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공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러한 경제적인 큰 유익을 줄 수 있음을 하몰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그들과 통혼하자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하몰은 자기 아들이 디나를 강간한 사실을 숨깁니다. 그리고 공공의 문제로 이 통혼의 문제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몰은 할례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야곱의 어마어마한 재산이 모두 우리의 소유가 될 것이라는 달콤한 이야기를 곁들입니다. 사실 세겜 사람들은 할례를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지역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유익을 놓고 설득하니 그들 앞에 있는 이득에 눈이 멀어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이처럼 사람을 파멸로 몰고 가기 위한 사탄의 유혹은 항상 달콤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사람의 탐욕을 자극하여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탐욕에 굴복하는 사람들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세겜 사람들은 그 모든 남자들이 한 번에 할례를 행함으로 그들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을 그들이 그 아픔에서 회복될 때까지 잃게 된 것입니다. 분명 당시의 칼은 오늘날의 칼과 같이 날카롭고 예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성기의 포피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거의 진리기듯 하여 잘라낼 수밖에 없었고, 더군다나 마취약과 항생제 그리고 진통제도 없었던 시대라 그 할례를 받고 난 뒤에 그들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힘든 고통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통은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를 위한 복수를 이루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을 속인 것입니다. 하물과 세겜과 맺은 약속을 그들은 배신한 것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이 할례의 고통이 가장 심한 제3일째 되는 날에 몰래 그 성읍에 들어가 그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죽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사용된 몰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베타은은 안심하고 있는 혹은 안전하게 있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세겜 사람들은 야곱의 가족과 맺은 그 약속을 믿고 안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 할례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의 이러한 믿음을 배반하고 그 고통을 이용하여 복수를 행한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방법인 신성한 할례 의식을 통하여 그들은 피해 복수를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디나의 친오빠들인 시므온과 레위의 주도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들의 누이가 더럽혀졌다는 생각과 목수심만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으로 사용된 할례를 그들의 복수의 도구로 사용하였고, 하나님과 행한 언약의 신성성을 떨어뜨리는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야곱의 여러 아들들은 그 세겜성에 들어가 노략질을 행했습니다. 그들이 노략한 노략물들은 양과 소와 나귀와 같은 가축들과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 그리고 아내들과 자녀들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들의 행동을 표현한 노략하다는 말의 히브리어 바자즈와 사로잡다는 말의 히브리어 쇠바는 각각 약탈하다, 포로로 사로잡아 가다라는 뜻을 가진 말로서 모두 전쟁과 관련되어 사용된 말입니다. 즉 이들은 평화의 약속을 해놓고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꾸짖으면서 한 말처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는 파장을 일으킨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언약은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이 언약을 그들이 깨버렸으며 그것도 속임의 말을 통해 그들과 언약한 자들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렇게 신용이 없고 언약을 쉽게 배반한 자들에 대하여 당시 사람들이 분명 죄를 묻기 위하여 그들을 찾아올 수 있는 상황에 야곱의 가족들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위기에서 야곱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분명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에서 야곱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를 꾸짖는 30절의 말을 살펴보면 이 일로 일어난 피해가 자기 중심적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사실 시므온과 레위 그리고 그 여러 아들들이 행한 이 일은 하나님과 언약할 때 사용된 할례 의식을 가지고 행한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범한 죄로 인식하고 그들을 회개하도록 하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그들의 운명을 맡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이 화가 자기에게 미쳐 자신의 집안이 멸망하게 될까 두려워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창세기 34장 전반에 흐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4장에는 전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복강에서 만난 하나님, 그래서 그를 형 에서의 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더더욱 하나님께 충실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은데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한 장소 베델로 나아가지 않고 세겜에 머문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에 살면서 그 땅에서 집을 짓고 살았으며 밭도 사서 머문 것입니다. 그것도 한 10여 년 그렇게 산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 없이 살아온 인생의 결과가 바로 그 딸 디나가 강간당한 것이며 그 아들들의 잔인한 복수이고
그도 그 복수의 희생자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한 가정의 가장의 신앙, 그리고 한 집단의 지도자의 신앙은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삶에 뿌린 씨앗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나의 삶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야곱과 같이 어떤 위기의 순간에만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분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고 지도를 받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가? 야곱은 세겜에서 10년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에 대한 인식 없이 그냥 그곳에 머물며 평안히 살아간 것입니다. 어쩌면 야곱의 이러한 행동은 그동안 마음 졸이며 힘들게 살아왔던 자기 인생에 대한 자기 보상과 같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성실함으로 유지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나의 인생이 평안히 바뀌어 우스운 열매로 우리들의 삶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인식이 어떠하냐에 따라 우리의 10년의 열매가 결정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매일 성실하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 말씀입니다. 각 시대를 통해서 부와 명예는 겸손하고 영적인 삶의 큰 위험 요소가 되어왔다. 한 사람이 번영하고 모든 동료 인간이 그를 칭찬하게 되면 그는 특별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 사람은 연약한 인간이다. 영적인 번영은 사람이 지혜와 품성의 완전을 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할 때에만 계속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성을 가장 절실히 느끼는 자들은 대개 의지할 만한 지상의 보화와 인간의 명예는 가장 적게 가진 사람들이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147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당장 나의 눈앞에 있는 이득에 눈이 멀어 앞으로 그곳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다가올 큰 위기를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향기를 풍기는 사람입니까? 오늘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한 약속을 잘 지키는 신용이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나는 위기의 순간뿐 아니라 평안의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관계를 맺는 성실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겜 사람들과 같이 당장 눈앞에 있는 이득을 위해 자신들의 눈앞에 다가올 위기가 무엇인지 판단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나의 삶에 풍기는 품성의 향기가 꼭 악취가 아닌지, 나는 정말로 신뢰할 만한 신용이 있는 사람인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나는 위기의 순간만 잠깐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지금 평안의 때에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신앙의 성실성을 상실한 신앙인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연약함을 주님께 매일 매순간 성실하게 맡기오니 우리를 매일 매순간 지도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이 모든 연약함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지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열매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